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열방과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여 이 땅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우린 일어나리라 주님의 사명 안고 사랑 전하며 나아가리. 우리 살리신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널리 전하며 나아가리.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서 나가서 전하리라 주님을 외치리라. 내게 능력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열방과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여 이 땅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서 나가서 전하리라 주님을 외치리라. 내게 능력 주소서. 땅에 주님이 오시어 나에게 멸류관 주신 그날 순정과 부르며 맞이 주님이 구원한 백성들 함께 부르리.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열방과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여 이 땅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열방과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여 이 땅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찬양. 아유, 찬양의 기름 부음이 너무 강력해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갑자기 인사가 좀 바뀌었죠.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합시다. 예.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아멘. 예.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같이 기도해 주심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마음도 치료하시고 또 육신도 치료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면서 열심히 부흥회를 잘 했습니다. 재밌게 시간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은 너하고 내하고 마음이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예, 마음이 잘 통하면은. 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가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사람하고의 이 관계 때문에 일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하고 마음만 잘 통하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일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잘 통한다는 게 쉽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집에 오면은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예, 남편이 내 편이 아닙니다. 예. 아내가 남편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은 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제약된 사람들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심전심이라는 게 진짜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그 위치에 가봐야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알면 그게 이상한 애입니다. 걔가. 예. 며느리는 시어머니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니까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속이 편한 거예요. 예. 이게 또 회사 가게 되면은 부목사란다. 그 부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 사장이나 회장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이게. 저도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 마음을 몰랐는데 여기 와 보니까 안 가르쳐줘도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은 그 위치에 가봐야 깨닫고 알게 되는 어느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월반시켜서 가르쳐 주고 싶어도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일부 예배는 가능하다더만 여기는 불가능하다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다음 주 초청 주간을 맞이해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리들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자,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다 날립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라서 아무도 그 여인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치유해 주시고 말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뭐냐면요, 동정심을 가진다, 긍휼히 여긴다, 고통을 함께 나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막 울리죠. 쟤 때문에 그래요. 예. 마치 무엇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가 전전긍긍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바쁩니다, 여러분. 옆에 지켜보는데 아픈 애는 쟤인데 더 마음이 힘든 사람은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만 아파도 내가 볼 때는 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고 링겔 하나 넣는데 간호사가 초짜라서 링겔을 잘못 넣고 이 혈관도 못 찾고 라면은 열받아서 뚜껑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뭐냐면은 정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뭐라고 했냐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유대 사회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곧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겼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는 여기는 마음이 들어올 때 영혼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세상에서 산다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믿어봅시다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종착역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 아닙니까? 그들을 볼 때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 좀 해라. 예수님이 보니까 죽어가는 영혼,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서 제발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그래라. 한 영혼을 보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성래 권사님하고 이현욱 권사님, 참 이 두 분은 특별한 분이죠. 예. 시민교회 붕어빵 전도한다고 할 때 같이 가서 봉사를 또 해주고 오셨어요. 특별한 분들입니다. 예. 이현욱 권사님이 이제 전도하는 걸 돕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정집에는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가정집에 들어갔었는데 자기들을 잘 맞이해 주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교회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자기들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하지 않더랍니다. 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다고 해서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휘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추수해 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기름 부음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맙시다. 88년도 올림픽 국가대표 탁구 선수, 양경자 선수, 예.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책이 나왔어요.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제목인데요. 이분이 중학교 때 탁구를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예. 그때부터 열심히 탁구를 치는데 너무 열심히 쳐가지고 엘보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 팔을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탁구로 이제 열심히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열심히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간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서 이 사람이 너무 쉽게 피곤해지고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팔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탁구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인해 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 티켓을 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 88 올림픽에 나갔는데 결승전 한번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때가 21점인데요. 요게 21점이 엄청 큰데 그때 그 중국 선수가 15점이고 자기가 7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5점을 그대로 묶어놓고는 21점 따게 해가지고 바로 승리를 금메달 따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이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 그리고 이분은 은퇴 이후에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은 다 보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차로 운전하고 가는데 찬양을 딱 들으면서 그 찬양 가사가 자기 가슴을 팍 쳐버리더랍니다. 그 찬양이 뭐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언제쯤 내가 한번 찬양 부를까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에게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누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 찬양이 자기 가슴을 팍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찬양 듣다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 안에 그 못난 욕심과 못난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알게 되고는 이전에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는 눈이 보이는데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그 선수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 읽는데 울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구나. 얘야 너가 대신 가줄 수 있겠니? 그 말씀하실 때 그 가슴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펑펑 울면서 주님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국에 보장된 지도자의 삶을 내려놓고 이분이 몽골 선교사로 가서 그 국가대표들을 코치하는 선교사로 살게 됩니다.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잠시 쉬다가 중동, 예수 모르는 중동에 나가서 국가대표 선수 코치하면서 선교하다가 작년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간증하면서 이번에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울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오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무도 한번 찾아가서 예수 믿어보세요 이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를 한번 보세요. 겨우 7% 미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가면 깔린 게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주는 마귀가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마귀의 진지를 흔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계획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이 세 편은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굉장히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다루면서 제가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의 포커스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심을 우리가 받자, 채우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가득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특혜가 뭐냐? 은사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좀 신비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땡. 내가 좀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통하고 싶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고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는 거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의 진지를 흔드는 것이고 마귀를 공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어하면 안 돼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을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해주는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을 때 전부 영혼 구원과 연결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마귀의 진지들이 하나 둘 어떻게 파괴되고 무너지는가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서 영혼구원에 우리가 힘을 쓸 때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의 진지를 흔들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을 가리켜서 뱀의 눈빛 아래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뱀의 눈빛 아래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 의미심장한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예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수도사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는데 한참 길을 가보니까 골목에 조용하면서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새소리도 없는 거예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니까 코브라 한 마리가 딱 머리를 세워가지고 흔들흔들하면서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거리는 뱀이 어디를 보는가 보니까 나뭇가지 아래 새가 있는데 그 새를 딱 째려보고는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새가 이 뱀의 눈빛에 제압을 당했는지 아니면 체면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보니까 자가 날아가야 되는데 왜 안 날아가고 있지? 막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렇게 두면은 분명히 새의 밥이 될 건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뱀이 밥이 될 것인데. 예. 원래 목사가 개떡같이 설교해도 좀 찰떡까지 잘 들으시는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새의 밥에 뱀의 밥이 될 것인데 안 날아가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다가가면은 코브라가 물 것 같고 공격할 것 같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뒤에서 자전거를 끌면서 큰 소리를 야 이놈아 하면서 자전거를 끌면서 막 달려갔거든요. 뱀이 놀래가지고 갑자기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새가 정신 차려서 날아갔어요. 이게요, 그냥 얘기해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제압해서 체면을 걸고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붙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야 이놈아 하면서 공격해서 달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마귀를 향해서 야 이놈아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마귀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영혼을 눌림과 포로됨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마귀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사람 마음에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뱀이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마 나도 그냥 갔을 거예요, 아마.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닙니까? 예.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도와주라고 합니까?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전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면은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집이면 집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오면은 그들을 치유하고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도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다 알고 계시죠? 예, 알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 사람 때문에 간호사님들이 전부 천사라고 불림 받잖아요. 요즘은 간호사님들이 천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녀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하듯 외롭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당신의 뜻과 부르심에 따라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쟁터라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적이든 아군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붙은 불명이 뭐냐 하면은 백의의 천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섬겼을 때 받은 찬사가 바로 백의의 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돕는다는 것은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간호사님들을 생각할 때 간호사님들이 많잖아요. 없나요? 백의의 천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아픈 분들 있으면 찾아가서 링겔 한 대 놔주시고, 또 전도하다 보면 아프고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찾아가서 영양제 한 통 놔주시고, 그러면은 전도가 절로 될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아멘 안 하시네. 돈이 많이 드는가 봐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간호사님들이 백의의 천사가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고은아 아멘 해라.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돕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7월 달부터는요, 저희들이 신안 아파트 앞에서 붕어빵을 구우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안 아파트, 세안 아파트, 삼성 아파트, 아파트라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붕어빵을 많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라인 있잖아요, 라인. 여러분 나의 붕어빵 나눔 하세요.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 얘기하면 재수 없다면 안 먹어요. 또 그냥 주세요. 이렇게 주다 보면은 관계성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 나옵니다. 우리 김태희 어르신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봐요, 이 붕어빵 효과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는 반드시 휘어져 추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분들을 그냥 교회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 가서 그냥 그들하고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초청 때문에 초청하는 그런 유치한 수준 이제 벗어나서 늘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붕어빵 나눔이라도 합시다, 우리. 아멘. 예. 예. 그때 오셔가지고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전도라는 게 참 묘한 거래요.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전도해가지고 딱 데려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가르쳐 주신대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미련하지 보이지만 한 사람을 데려오면은 여기에 와서 하나님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전도 초청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계속 전도해서 사람들 데려와라 하니까 데려올 사람은 없고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데려왔냐면은 시누이를 데려왔대요. 보통 시자 들어가면 안 데려오거든요. 시어머니, 시누이 뭐 가까이 안 가거든요. 목사님이 데려오라 하니까 데려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분이 대단한 불교 신자인 거예요. 이분이 절에서 하는 행사는 하나도 안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불공도 굉장히 열심히 드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목사님 와서 설교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원래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한마디 말이 딱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이 들어왔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요 말이 가슴에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깨달음이 딱 오더래요. 아, 그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면 부처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가?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친구들하고 또 불공돌이로 가면서 불공돌이로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하더라. 그럼 부처는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하느냐면 가시나가 교회 갔다 오더니 미쳤나? 와 자꾸 헛소리 하냐면서 그렇게 제가 욕한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절에 갔는데 이거 불공 들이고 싶은 마음이 살아 싶은 거예요. 계속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생각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면 진짜 신이 아니가? 자꾸 이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교회로 보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건 미련하게 보이는 행위처럼 보이지만은 그 행위를 통해서 한마디 복음이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목사가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갖다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네요, 제가. 이것이 바로 뭐냐, 세상이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편안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려와 놓고 그 사람 은혜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 못 받으면 뭐 그런가 보다, 다음이 기회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그 이덕진 목사님을 초청해 놨거든요. 우리 박효진 장로님, 청송의 교도관이었던 그분을 전도하신 분인데, 이분 목사님을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서 들으세요. 첫 번째, 재밌다. 두 번째, 은혜가 된다. 세 번째, 깨달음이 있다. 네. 이 3박자가 맞아요. 제가 이번에 간증을 다 듣다가 그 간증 중에 하나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는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감성이 이제 풍성. 이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는 당시인데,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덕진 목사님 되십니까? 네. 저희 교회 와서 집회를 해 주십시오. 예. 어디십니까? 전라도 광주 아십니까? 당연히 알지요. 광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 밑에 내려가면 화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그곳에서 무등산을 2개 넘으면은 화전민 마을이 나옵니다. 그 마을이 수말리인데, 물이 말리러 간다 해서 수말리입니다. 내가 그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덕진 목사님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할까요? 했더니 우리 교회는 전부 나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이래요. 어떻게 5명 데리고 집회를 합니까? 목사님 가족 4명, 외부인 1명. 그 외부인 1명도 온전한 교인이 아니래요. 화전민 마을에 1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선생님 2명이 파송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당직이 있으면 그때 안 가고 있으니까 그 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당직이 없으면 강주로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교인도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마을에 와서 전도해서 집회를 해 주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말을 하기는 5명인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목사님이 그들 하는 방법이, 예, 기도 좀 해보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기도는 내가 다 했으니까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덕진 목사님이 개인 기도를 하면, 기도만 하면 광주 아십니까? 그 밑에 화순 들어봤습니까? 무등산 2개 넘으면 수말리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이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를 교도소에 갈 때 자기를 도와주는 한 2분을 데리고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나오는데 두 눈이 실명한 분인 거예요. 못발을 짚고 나왔는데 다리가 하나 없는 거예요. 이덕진 목사님이 그분을 보는 순간에 멍하게 있으니까, 왜 놀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광주에서 300명대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딱 가버리더랍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2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빨리 보내라. 그래도 목사님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래서 2파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분이 사임을 하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퇴직금을 던져주더랍니다. 그래 그거 받고 주일 학생 손잡고 교회 밖에 나오면서 택시를 타게 되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오라는 데도 없고. 예. 택시기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저씨 내가 돈을 달라 하면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사람이 가장 없는 곳, 빈집이 가장 많은 곳, 산골이든 어딘지 나를 인도만 해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멀어도 괜찮습니까? 말하니까 네 했더니 무등산 2개 넘어서 지금의 그 동네에 내려놓고 가버린 거예요.
맹인이 된 목사님이 그 교회 가보니까 가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도착을 했는데 애들이 있어서 애들이 인도를 받아서 교회로 들어갔는데 목사가 돼가 자살은 할 수 없고 애들에게 물준주 하나를 부탁해가지고 물을 가득 담아서 부탁해서는 그거 먹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굶어 죽자. 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며칠 했는지 몰라요. 의식이 없대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해야 부르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산골짜기에도 나의 택한 백성이 있어서 많은 목사들을 보냈는데 다 도망가고 없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 음성 듣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는 그때부터 주일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아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낙심이 되어서 힘들어서 자기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도망가려고 나오다가 낡은 하드민 집에 살았는데 마루가 무너지면서 못에 다리가 찔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이 안 오더랍니다. 하루 반 만에 사람이 왔는데 그때 파상풍으로 다리를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 있는가 하면은 미국 선교사가 말을 타고 무슨 산 2개를 넘어서 노나복이라는 선교사님인데 7년간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했는데 어른들은 하나도 전도를 못하고 7년 동안 아이들만 전도를 했대요. 안식년에 대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어설픈 한국말로 하나님요, 나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이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어른들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애들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영혼들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펑펑 울고는 기도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배운 찬송이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송을 배웠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더래요. 이 얘기를 목사님이 이덕진 목사님이 듣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전도를 했을 때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 결단하는 사람이 반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울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선교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추수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보내놨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목사님의 눈을 실명하게 하고 다리도 하나 가져가 버리고 도망도 못 가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영혼들을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을 구원하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봐라,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사람들은 전도하라고 하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아직은 우리 교회는 때가 아니야,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그동안 봄밤 전도하면서 씨를 뿌렸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 구원할 사람은 보내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경주의 그 마귀의 경관진들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확장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은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출세해서 아버지 앞에 들려드리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경주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아가서 그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그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악한 마귀, 더러운 마귀 다 몰아내는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